기도하실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면 열왕기하 5장 14절 이후에 가보면 엘리사와 나만 장군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만남은 한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받았던 오늘 아랍 나라의 나아만이 그 속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무슨 새싹이 돋아났습니까? 한 여자 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한 여자 종이, 그것도 어린 아이가, 여러분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주인을 보니까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피고름이 상접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볼 때 참 치근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어요.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면 약, 의원이면 의원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한센병에 걸리면 결국은 죽는다. 불치의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런 질병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고 한 선생님만 만나면 치유되는데 엘리사 선생님만 만나면 치유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만 만나면 치유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복음의 씨가 나만의 그 심정 속에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 마음밭에 뿌리기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최소 3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나만이 듣자 하니까 참 대단한 역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지. 엘리사 선생 그 선지자만 만나면 된다는 거지. 어려울 거 없지. 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하족들을 데리고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랍 나라의 왕의 아주 중요한 편집글 공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큰 일을 하는 장군인데 이렇게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당신 이스라엘 나라에 이 정도 질병은 치료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고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역사가 뭐 대단히 많은 어떤 거창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안드레가 순종하고 나가서 수소문해 봤더니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데 참 그 도시락이 초라한 도시락입니다. 예수님께 갖다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셨죠. 그것도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내놓았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떼어주는데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불씨부터 시작했어요. 사랑의 작은 불씨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불씨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 아이처럼 엘리사처럼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면 불의 제단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가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큰 사역을 하는 데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승천하다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내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네가 눈으로 목도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소원한 갑절의 영감을 주리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걱정하지 마. 그까짓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수 있지만 엘리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너는 내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이렇게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만 내가 줄 몫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광 중에 승천하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것도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당대에 사역했던 그 사역의 범주보다도 갑절로 큰 사역을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허락하시리라. 참 지혜롭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치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까지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선포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아침에 시편 30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 무수한 사람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법칙은 나는 자꾸 낮아지고 꺼져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자꾸만 돋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임재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권능 따라서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감찰해 보고 계시다가, 참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내 영광 드러내기를 좋아하냐. 참,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주님이 앞으로도 또 하실 것이라고 하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나 개인의 이 심령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 전하는 겁니다. 찾아, 부지런히 찾아, 구해 부지런히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부지런히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해 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도 12통에 물을 갖다 부어넣고, 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고 했는데 불 안 내렸다니까. 그런데 마른 장작도 불이 안 붙는데 저렇게 흥건히 12통이나 갖다가 물을 부어놓으면 도대체 불을 붙이겠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비웃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관하셔서 불의 능력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물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물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흥건히 적셔진 장작더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제단에 불 붙여달라고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을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엘리야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850명이 단숨에 기련심에 가로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선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금요영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생업의 역사와 사랑하는 이 모든 자녀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 신앙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위세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놀라운 변화가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도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올무에 빠져가는 것도,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세상이 온갖 후패해지고 정욕적으로 나가는 것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저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잭 해퍼드 목사님은 교회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각 신자들이 자기 안에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몇 명 기도한다고 뭔 역사가 나타나겠어?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뭔 역사가 나타나겠어? 여러분, 이런 기대감도 비전도 없이 기도한다면 참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이 수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러다가 무릎까지 올라가, 또 나중에는 허리 차오르고, 또 더 전진하고 나가니까 수용할 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단계적으로 1,000척씩 측량해가지고 쫙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수용할 물이 됐다는 거예요. 온 몸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몸을 맡기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이 한 가지로 니고데모의 고민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냥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워드라고 하는 분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마디의 기도 차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작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들녘에서 해도 되고 꼭 교회 나와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냥 혼자 해도 되잖아요. 조용히 고요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러나 여기 한번 봐. 무디 목사님이 그때 이 청년이 다가왔을 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우고 있었는데, 아궁이에 그 모아져 있는 장작불을 갖다가요, 하나씩 둘씩 꺼내가지고 다 흩었어요. 불이 어떻게 됐나? 한
한 2, 3분 지나니까요, 불이 시들시들해졌어요. 바로 이거야. 너 혼자 해도 되고 네 집에서 해도 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뭉쳐가지고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성품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그런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나가서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이 되고 아버지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것만 저건 이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모으고 또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세상의 사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육신적인 소욕은 모으면 모을수록 바싹바싹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파산하는 배처럼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정욕 중심, 인간 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의지하여 나가면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이 주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게 요동하는 바람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언으로 주님의 거처럼 신나버려 하는 신나버려 하는 역시 신나버려 하는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 역시 여호와께 마하게 계신 이름 앞에 너에게 막아 계신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와kin 막아 계시니 와도 막아 계시니 호리라라라라 막히시니 세수는 세 분에 담으라고 하시니 세수는 세 분에 담으라고 하시니 새로운 역사를 창조 새로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 풍물처럼 은혜 강물이 흘러넘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파송하여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
주님의 옹된 교회 성전 건축과 이 지역 복음화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 양로교회 능력의 권세, 우리 목회자들과 정말 술산 권산 일선 성령 증거된 거인 영원에 이를까 주의 능력으로 역사, 주의 능력으로 역사, 주의 능력으로 역사.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로 하바키시기로 와서 마마키시기로 와서 마키시 하바키마키게레라라 마키시기로 와서 마키마키시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구역의 구역장들에게 능력의 관계를 받고 하바키시기로 마키시기로 마키시 능력으로 받는다로 마키시기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의 아멘 아멘 사감 하나님의 신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맡기십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아버지 그와 기받게 내려 맡기십니다.